한 번 더 이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창세기 2장은 그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는 의지적 일이에요. 의적 일을 갖고 섭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우리가 보는 3장은 이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백성이야. 자기 백성에 대한 뭐예요? 자기 백성 만들기야.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과 섭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의적 윌, 하나님의 그 편팔, 엄한 손을 갖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드디어 시작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점검.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이 이렇게 돼서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왜 이게 구속사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벌써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정 안에 들어있는 타락한 이 역사,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완전한 선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잖아.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새하늘 새 땅을 염두를 두시고 하나님이 작정과 섭리 속에서 있었던 그것을 이제 여기서 펼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의 아들, 여기서 성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작정과 섭리라는 걸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 이걸 자꾸 놓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야?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주어졌어.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주어졌는데 이 땅은 완벽한 하나님의 완성된 선의 상태가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거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루마리 말듯이 해가지고 공중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초에 하나님이 애지중지에서 갖고서 만들어낸 그 에덴 동산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뭔가를 설명하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은 하나님 완성된 나라이지만 실상은 여기잖아. 여기 성전된 나가 에덴 동산이잖아. 그죠? 거기에 나를 불러들였다니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데 흙의 티끌이잖아. 오늘 이제 할 건데 흙을 먹을지라 흙의 티끌이잖아. 그런 존재를 성전에다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냥 내가 흙의 티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흙으로만 살아가는 자를 흙의 티끌이라 그래. 흙 그러면 흙 자체인데 우리 흙도 아니고 흙의 것으로 먹고 흙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에요. 짐승은 흙이라니까. 짐승은 그냥 흙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짐승은 흙을 먹고 사는 흙 자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수고가 했어도 그 흙밖에 못 먹어.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과 뭘 만들었어? 땅. 그래서 땅, 그 흙이란 말이에요. 그 흙은 나를 창조하는 건데 그 안에는 이미 내가 흙이 아니고 흙에 붙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티끌이라는 거를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흙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미생물적 같은 내가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있잖아요. 지금 우한에 전염병이 있는데 사실 전염병보다 더 작은 우리가 어쩌면 아메바일 수도 있고요. 미생물이에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생명이 되라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버려갖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갖췄잖아요. 우리는 결국 흙으로도 못 돌아가는 거야.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얘기했을 때 그 흙으로도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예 미생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사실 따지고 보면
흙조차도 안 돼. 엄밀히 따지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성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것이지만 이 세상은 가시적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바로 문자로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우리는 티끌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티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뭔가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오해할 때 이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내 자신이 이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박사고 나는 교수고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 우린 흙인데 어떻게 해서 이 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건가? 그 구속사가 성경 전체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 예수만 얘기한다 그랬잖아. 예수. 그러면 예수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16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16절은 도대체 뭐예요?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애 낳는 고통 속에서 애 낳다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예수로 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가져온 복음으로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일단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애 낳아야 돼. 그럼 애 못 낳는 사람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애 낳을 때 고통만 받아요. 요즘은 주산방빵 맞고 고통 하나도 없이 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새들어 사시던 분이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밥 먹고 오니까 소리가 나면서 뭐예요? 그랬더니 밥 먹는 사이에 애를 낳아가지고 탯줄 자르고 와서 뭐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있더라고. 그럼 뭐 고통이 없이 낳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해하고 이해하는데 여기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건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뭘로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16절에 여자가 애를 낳고 17절에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죄를 받았으니까 너는 맨날 일해야 되나? 요즘 주식해가지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람 많아요. 그잖아. 땀 안 흘리잖아.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작전과 섭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확 열려주고 이런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애 낳는 거 일하는 거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미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 구속사로 실행할 것인지 예비 점검하는 거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큰 틀이 있단 말이에요. 큰 틀. 그래서 큰 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큰 틀이 뭐야? 이게 뱀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6절까지인가? 뱀의 지혜가 그래요. 7절이다 그지? 7절까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뭐다? 흙의 티끌이다. 이걸 다른 말로 선악이다. 선악에 숨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8절에서 9절까지는 이게 뭐냐면 띠를 띠이다. 띠는 이게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지만 제사장의 띠를 통해서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남편 대신은 여기는 뱀이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바뀌었어 상황이. 왜 여기서 뱀이라고 얘기했을까? 남편으로 아예 해버리지. 이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사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좀 이 토라를 읽고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최초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광야를 40년 동안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속사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예제가 뱀이에요. 그게 민수기 21장이잖아요. 그죠? 불뱀으로 와서 불순종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고 그냥 죽어가는 상태에서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갖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뱀이라는 나시가 등장된 거예요. 이게 그냥 자꾸 무슨 예수가 왜 뱀이냐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발 이젠 좀 성숙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가면 이것을 자꾸 지식으로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잘 봐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들에게 구속사를 설명하고 싶을 때 구속사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의 상태는 뭐하다? 불순종이잖아. 날마다 불평하고 애굽이 있을 때가 더 좋은데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려서 다 물려 죽였잖아. 만약 불뱀이 아니었으면 이들의 불순종의 역사성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안 드러나요. 모세만 속상한 거야. 모세만. 자기만 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모세만 속상하니까 하나의 불뱀을 확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놈들은 다 걸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한에 그냥 뭐라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려버리는 거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어떻게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어요가 아니라 내 존재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거잖아. 그러면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왜 생긴 거야? 인간이 실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잖아. 이것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전 세계가 지레 겁을 먹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뭘 찾아야 돼? 아하,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속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몇 명밖에 안 죽였어. 정말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을 볼 때 계속 돌이켜야지. 아, 나라는 존재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살아있거든. 이게 왜 은혜야? 그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자꾸 내 삶에 내가 이랬고 이렇고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걸 본 자가 많았다 없다. 물뱀, 노뱀을 본 자가 많았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3천 명이야. 그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60만 3천이야. 없는 거예요. 다 죽이고 하나님이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니까. 물뱀 물린 사람이 없어. 오늘날도 내가 이 뱀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뭐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막 떠들썩하고 난리가 난 사람들은 복음 못 들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창세기 3장 2절서부터 내가 이 얘기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꾸 문자만 보고 상황만 보고 계속 자기가 의로운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그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지. 지금 당장 눈과 귀를 딱 막아버리면 나조차도 엉뚱한 소리예요. 나조차도 굉장히 그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뭘로 평가하냐면 내가 암울한 상황에서 뭐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셨다 그래. 그건 인본주의 복음이야. 그건 쪼꼬레 복음 먹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이게? 어떻게 이게 6절부터 7절까지 뱀의 지혜로 알려준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와가 그래요 하고 딱 먹었는데 자기가 아는 걸로 먹었어.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아예 나 알아요 그러면 다 자기 걸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한 이 은혜의 행위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까먹는다. 보고 몰라요. 지식은 알아도 그 삶을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 그랬을 때 나는 알아야 하고 완성의 자리를 가는 게 알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떨어지든가 그래서 안 들리면 아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기 자로 그냥 가든가 거기 자기 의가 옳다 그러고 따지고 물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이 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맞아요. 그게 고난이라 그래. 그게 아픔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성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성의 자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대척점에서 건드리고 치고 하는 곳이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되면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 세상이 옳다 그러면 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런 삶으로 몰려가는 거야, 이 복음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에 이미 벌써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들 앞으로 절대 복음 못 들어요. 단언코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무릎이 깨지는 그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복음을 듣겠지. 못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쓴 거야, 물을. 듣지 못해요. 와 있어봐야 자기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꾸 지저대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져. 연약한 사람까지 무너져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은 내가 일부러 이 복음은 진리가 되는 것은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순간도 예수 믿어야 진리를 알아야 그러면, 그런데 편안하게 이렇게 여태까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거기서 살아계시는 거지, 내가 못한 것이 이루어져 갖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해주게 덮을 수도 있어요. 마귀는 세상에 그랬잖아.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이생의 자랑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세상의 주인이야.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아니면 마귀 세상으로부터 왔어? 그럼 뭐 요한일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2장 몇 절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실제가 3장 6절에서 이미 얘기했단 말이야. 3장 6절에 아예 중심에 1절에서 7절까지. 그래서 아담이 먹어줌으로 그 아담이 여기에서 뱀은 5절까지만 등장해요. 뱀은 그 설명만 해주고 사라져. 그리고 뱀과 바톤 터치라는 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남편이 그걸 먹어버렸다니까. 아 그래? 이 죄를 내가 대속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지. 그래서 띠띠우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거룩한 일.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잖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10장서부터 뱀을 부를 때 불러갖고 내가 따먹었습니다라고 할 때 뱀에게 저주해요. 뱀에게 저주가 14절 15절이잖아. 에? 아니 그럼 성경을 보면 아니 이 뱀은 뭐고 또 이 뱀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뱀은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뱀이잖아. 광야의 불뱀 노뱀이잖아. 이 뱀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래서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 그럼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깬다며. 그럼 머리를 깨진 사람은 예수잖아. 그럼 예수는 누구야?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깼는데 머리가 깨진 사람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가 깨졌네. 이게 패러독스예요. 이게 파라볼레 비유. 그래서 이 뱀은 실제 이 역사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당신의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뱀들을 품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인 뱀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는 또 자꾸 인물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응? 이거를 너무나 답답해 죽겠어. 내가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 왜 여기 와가지고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지. 똑똑한 교회 가서. 자 봐. 그래서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머리가 깨지고 뱀의 후손은 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네. 아케부. 이걸 지난 시간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발꿈치를 물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발꿈치 땅을 의지하지 않고 땅에 들린 상태로 자는 거야. 지팡이 믿고 십자가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인의 후손은 항상 어떤 사람이다? 지팡이 짚고 가는 거야. 땅을 의지하지 않고. 땅에서 와서 땅을 재료로 먹고 사는 우리 먼지잖아. 아파르민 하다마. 근데 그 자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0절, 14절, 15절에서 이제 너는 흙에서 나왔지만 그 흙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15절이라니까. 그리고 이게 이 17절 10절에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흙은 내가 작정 속에서 개혁되어 있던 그 흙의 존재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해서 하아다마예요. 하아다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 하아다마는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쭉 보면 그는 오실자의 뭐다?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모형. 티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오실 거다 이거예요. 뭘 그대로 오셔? 이걸 그대로 오신다. 창세기 3장 이 얘기를 그대로 오신다는 거야. 그 뱀으로. 그러니까 이 뱀과 이 뱀이 이제 이해가 돼요? 분명히 이해가 되지.
근데 아니 이게 돼? 이게 딴 사람 딴 소리 하면 이 은혜가 받으면 이게 열리는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게 안 들린다니까. 에이 그게 무슨 소리라고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설득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복음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들리는 곳에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지. 그냥 그럴듯한 복음에서 알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도 안 깨진다니까. 이게 가루가 안 된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서도 우리가 벌써 순서를 이해를 해야 이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문자로 봐버리고 자꾸 이런데 1장에서 부딪혀버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3장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들으라고. 근데 벌써 3장 1장 딱 터지니까 그냥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정말로. 이건 우리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만만치가 않고 수고하고 사는 거고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이야기야. 17절부터 19절까지 복음으로 자식을 낳는 게 어찌 그렇게 쉽겠냐고. 흙에서 나와서 흙에 그 먼지로 존재있는 내가 흙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흙에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뭘 의지하는 자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서 15절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흙으로 돌아갈 자라는 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알아먹어야 돼.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에? 우리의 존재가 흙이고 티끌이야. 흙을 먹어. 근데 이제 그 흙을 먹는 게 아니고 어떤 흙을 먹을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흙.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요. 포칼 민메뉴 여기에 보면 이거 있어요. 린제츠 아쉐르. 이 아쉐르는 이 지시대명사인데 여기서 치타카 내가 말한 그것으로 먹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여. 18절 한번 보여. 18절 왜 아카르타 에트 레시에보 하샤데야. 그러니까 너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돼. 밭의 채소. 18절이 너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밭을 채소를 먹기 위해서 채소를 먹으려고 했더니 쉽게 먹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밭이 어떤 밭이었기 때문에 가시아 엉겅퀴야. 이 가시아 엉겅퀴는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곧바로 이 들의 채소 푸른 풀을 먹을 자가 아니라 가시아 엉겅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4가지 비유를 한 것이 결국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이게 푸른 풀이 날 거 아니야. 근데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덩굴밭에서는 싹이 않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들의 채소, 요거는 창세기 우리가 했잖아. 창세기 5째 날에 1장 몇 절에 5째 날이 11절에 넌 푸른 풀을 먹으리라. 셋째 날인가? 셋째 날도 있고 5째 날도 있어요. 약과사 마른 땅에 뿌려진 그 씨에서 나온 푸른 풀, 그지?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하나님 작정 속에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풀을 반드시 먹을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존재가 팍 열리고 보니까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야. 나라는 거. 그래서 내 것으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먹어봐야 가시와 엉겅퀴인데 이거 먹을 수 있어? 우리 뭘 먹어야 돼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여기 보면 레헴이라고 있어요. 레헴 양식. 레헴 이게 양식이에요. 이게 자궁이야 자궁. 자궁이란 뜻이거든. 자궁은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것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애 낳는 과정이거든.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흙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안 열리고 닫혀져 버리니까 도무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구나. 그럼 더 기다릴까 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게 그 자들은 이미 닫혔기 때문에 안 돼요. 어디 가도 안 열려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철저한 깨어짐과 회개, 눈알이 뽑혀지든가 팔이 뽑아지든가 하면 그때도 열릴까? 그때도 못 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10가지 제한이에요. 그래도 안 열렸거든. 이거 한번 딱 걸리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날마다 선교를 생각하면 넘어질 거 생각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역사 속에서 그게 날마다 경험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만 이렇게 얘기해. 솔직히 딴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 예수 믿어요? 네. 그럼 구원 받았어요. 됐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것만 강조해 버리면 그거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맨날 그냥 작은 걸로 가시를 찌어도 그냥 확 올라오고 그냥 에이 뭐 막 이러고 막 이래버리고 말아버리는,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지. 차라리 절에 다니는 사람만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또 예수 안다고 그러고 성경 다 통독했대. 대부분 다 열독씩은 했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흐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지 않으면 그냥 사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아는 건데 진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열어가는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막 열렸지. 그전에도 이걸 알았어요? 그전에 몰랐잖아. 그냥 인본주의 복음, 혼합 복음, 그거에서 그냥 비슷하게 가면 나는 구원받는 거 맞지? 라고 가버린다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미하거든. 경이하라는 거, 두렵고 떨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오늘 이 내용들을 이제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16절은 분명히 여기에 보면 하이샤 여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이샤 아마르 여자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뭘 얘기했냐면 거기에 보면 이게 봐요. 하 루바 에 루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야. 더하고 더하리라. 어떤 걸 더하고 더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체 보내 그 너의 고통을 더하고 더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지. 이 고통의 크기가 여러분이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남편이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이거 내가 감당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팔 하나 뽑아지는 게 뭐가 고통이 커. 우리는 크다고 얘기해. 그러나 그걸 더 큰 고통을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고통을 더하고 더하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럼 그분이 십자가 질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여 그 가상칠언 여러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 생각이나 했겠냐고. 나에게도 물론 감당하라면 할 수 있을까. 우리 기절해버리고 못하지. 그런 고통이에요. 더하고 더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 아담으로 오신 이분이 뱀으로 오셔서 장대에 달린 이분은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더하고 더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 잔을 나에게 웬만하시게도 돌려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더하고 더하리라. 하루바 하루베 같은 단어를 같이 써버리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사렛에서 출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항상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십자가 지러 그것만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에? 계속해서 십자가 지러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내가 발꿈치를 들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내가 들려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그 들림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잖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들리는 사건.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더하고 더하리라니까 이 아루베, 하루바, 아루베 이거는 이 고통은 이미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이라는 거야. 자, 근데 그 고통이 왜 있었냔 말이야. 이 고통이 뒤에 보면 왜 하로네크 너의 잉태야. 네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을 임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지 않으면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이미 아직 저쪽 이 역사에 있지 않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글로 가야 되는데 여기 왔잖아. 여기는 죄덩어리거든. 죄 속이거든.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돼야 되는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이 틀이야. 작정과 섭리의 틀. 그리고 사실상 3장에서는 십자가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는 십자가의 틀.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셔서 그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러한 것에서의 고통이야. 무슨 고통? 잉태하는 고통. 아들 만드는 고통. 자녀 만드는 고통. 이미 벌써 창세기 3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애 낳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우리 애 낳는 게 뭐 중요하다고. 애 낳아봤자 속만 잔뜩 썩이고 재산 안 물려주면 부모 죽이는 세상인데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배애체고 고통 가운데 애체고라는 것은 고통인데요. 배가 들어가 전치사 배가 들어가 고통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했던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 속에서 그 삶을 살아냈는데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주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브리서 5장 17절이가 읽었잖아. 육체로 계실 때 주님은 그냥 탄식과 고통으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다 그랬잖아. 시브리서 5장 그쪽에 읽었죠? 자,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헬레디 마님이라는 것은 영어 이제 벤이라 그러면요, 이 벤이라는 건 아들인데 여기 마님이라 그래갖고 아이야 아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아들은 완성이잖아.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기 때문에 오직 엄마만 관심을 두는 거지. 아이에게 30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오직 엄마지. 오직 엄마지. 그래서 여기가 마님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존재, 오직 십자가로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잉태해서 출생한 그 자를 낳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텔레디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이게 낙타라는 얄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얄라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야, 손. 그 시브리서 자음 10번째거든. 하나님의 손이 이게 지판에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는 거야. 이 자리로. 그러니까 낙타라는 뜻은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거니까 보고. 그 다음에 왜에 이시크 테스카테크.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여기 단어를 보면 남편이 해준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남편을 테시카야. 남편을 아주 갈망하는 거야. 남편이 해준 일이 뭔데? 우리를 잉태해서 고통 가운데서 낳아줬잖아. 남편은 그것 때문에 사모하는 거야. 테시카테크. 요것이 비진리를 먹어버리면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다. 그잖아. 남편들도 인정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그 예수 신랑은 나에겐 관계없는 거야. 내가 더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 테시카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진정으로 남편이 나에게 해준 그 일, 잉태하는 그 고통해주는 일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모르면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지. 그 남편은 육적으로는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여태까지 그런 복음이었잖아. 주님, 이것만 잘해주시면 제가 이거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건 남편을 뭐 하는 거야? 이용해 먹는 거잖아.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럴 때 또 테시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만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냐면 티끌로 있는 존재예요.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티끌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당신의 자궁 속에서 출생시켜 이 땅에서 너 이제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 삶을 낳는 거는 계속해서 나의 삶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낳게 해준다는 단어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외후 그리고 그는 마샬 너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린 적 있었대요? 나 다스린 적 있었죠? 나 다스린 적 없잖아. 지금 두 사람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두 사람을 계속해서 사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왼수잖아. 너도 왼수고 다 왼수잖아.
다시는 안 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다스리게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면 아 그래 나에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흙이잖아. 먼지, 흙도 아니야. 나는 먼지자 티끌이잖아. 깨우칠 수가 있어야죠. 아 그렇구나. 왜 저런 얘기가 나왔지? 아 그렇구나 하면 내가 이제 그거를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것이 한 자궁에서 출생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자궁에서 출생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가족으로 묶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가족으로 묶인 거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족이 뭐다? 왼수다. 가족이 서로 왼수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족은 다 자기를 갖고 있잖아. 아무리 지윤이가 엄마 뱃속에 나왔지만 지윤이 지윤이야. 엄마는 엄마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서로 왼수거든. 여기서 치열한 이 눈알 뽑아진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 그지? 그거 안 하고도 그냥 됐으면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 안 하면 벌써 여기 보러 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4절에서 바로 새하늘로 새 땅으로 가버리지. 뭐로 여기 와? 여기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건데 이 땅에서 다시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아니라 그건 지옥이지. 진짜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생에서 자꾸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절 얘기해요. 여자는 애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잉태가 바로 뭐냐면 실상으로는 예수가 우리를 낳고 우리가 예수를 낳는. 묵상했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다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님이 오시자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성절이 생기자 내가 작은 예수가 되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예수가 나오네. 그게 전도잖아. 그게 복음이 전해진 그걸 샬라그라 그래. 흘러가는 거라 그래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 16절은 그걸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6절을 나타나는 걸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여러분이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제 니고데모 얘기를 내가 하긴 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갈까?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우리 20절서부터 자,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행복하게 하리라.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는 세상에 사람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16장은요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성령이 이제 오신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 낳는 얘기를 이때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안 하시다가.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된다는 이 해산은 틱토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해산은 어떤 해산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 이 해산은 어떤 해산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여러분 거기 앞에 큰 걸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잖아. 여자는 뭐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은 적그리스도잖아. 사탄이잖아.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나와 그 마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는 별에 발을 썼더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누구냐면 여자 교회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교회야. 그죠? 근데 그 교회는 뭐냐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대. 이게 뭐냐 우리가 창세기 넷째 날 그죠? 마우르 가돌 이렇게 얘기했잖아. 마우르 가돌이야. 진리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담는 그릇인데 별, 해, 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문자로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진리, 빛으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초생달 성교, 해양신 신교 성교 그잖아요. 별을 우상으로 섬긴다니까. 그 창세기 5장이 그래서 그것을 마오로 가돌 그러는데 큰 광명체가 되므로 그것이 정말 빛으로 보는 자냐 아니면 그것을 자기가 섬겨할 우상으로 보는 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이게 넷째 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옛날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내가 설교를 했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주는 이 여자는 교회야. 여기 아이를 낳는다 했잖아. 아까 아이. 에? 저쪽에서 16절에 아이남으로 해산. 그 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이게 더하고 더하리라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야.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아이 낳는 고통 부르짖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이게 딱 보니까 벌써 4절까지 읽으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머리에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뿔이고 머리 7 왕관이 있는 이거는 어떤 존재야? 그렇지. 적그리스도 사탄이잖아요. 용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용. 그잖아요. 그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 비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안다니까요.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자들을 마귀가 자기 편이니까 자기 꼬리에 가봤다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땅은 여러분이야. 또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진리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공동체 할 때 절대 밥만 먹지 무슨 뭐 복음은 어떻고 성경 구조는 어떻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관하는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여기 똑같은 놈이 또 있다니까. 흉내내는 놈이. 그 놈이 그걸 갖고 여러분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더 찢어져.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똑똑하면 내가 이겼다 그러고 무지랭이들은 아니 쟤는 몰라 이렇게 가버리잖아. 큰일 나는 게 그거. 누가 여자고 누가 용의 그 꼬리에 달려있는 비자인지 모르는 거거든. 나부터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래서 나도 함부로 그 얘기를 못해서 조심스러워서 공동체 모일 때는 밥만 먹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체는요. 그건 교만에 7 왕관을 쓰고 7 머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들이 어디에서 발악을 하냐면 교회에서 한다니까. 땅에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분명히 아는 지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듣는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파라볼레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경은 뭐가 맞고 이게 맞고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뭐 예수가 똥을 쌌대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 삶이 들어보니까 나는 똥만 싸는 존재고요. 이걸 나눠야 되는 건데 예수가 똥을 싼다는 건 무슨 의미하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뭔데 똥 싼다는 건 뭔데? 이렇게 자꾸 가버리면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3절에서 그 10뿔 달린 용이요. 하늘의 별, 여러분들이 별이잖아. 내 툭이 쳐버린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 세상에 있는 보도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까만 건 글씨지만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다발이지만 그 안에는 파도 끝이 없는 놀라운 그 진리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 살짝 파가지고 진리 2개 하나인데 다 알았다 그래.
그 안에 지금 수십 개 그냥 얼마나 깊고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깊고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다 알았다 그러니까.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아니 그럼 칼빈은 이걸 못 풀었어요? 루터는 왜 못 풀었어요? 그럼 당신은 뭐가 아니라 그 끝도 없는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는 나에겐 주어진 거고 그 시절에는 그가 이만큼 큰 은혜를 받은 건데 우리가 받은 건 요만큼이야. 또 내가 그렇게 알았지만 앞으로 3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아니 뭐 그거 알았다 그래요. 아니 이만큼 알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말씀이거든. 이거는 우주를 덮고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뭐 마지막에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책은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렇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에 영생에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를 내가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했으면 우주를 덮고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시브리어 헬라를 풀어준다고 해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정답은 아닌데 나는 이제 다바르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자꾸 정답이냐 아니냐로 가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은 지금 나에게 은혜라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옆에 사람은 관계없어. 옆에 사람하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예요.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아는 그것이 답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것으로 가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500년 전에 그 칼빈의 시대로 돌아가서 더 이상 500년 후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 대화가 되냐고. 그러니 그렇다고 뭐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잖아. 근데 우리가 삶이 풍성해진 거야. 생각이 나눔이 풍성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지식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경의롭고 경외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괜찮아 이해가 안 되는데 앉아 있으면 어느 날 휙 열려. 어느 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으면 어느 날 졸다가 휙 깨져. 다 알아버려. 한순간에 알아버리는 건데 그거 다음이 아니야. 내 인생에 있어서 알아버림이야. 확실히 십자가를 알아버려. 그건 나야. 근데 옆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 그랬다고 또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고 넌 나 몰랐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통해서 각 사람에게 부어졌지 물 밖에서 확 부어갖고 다 성령 받으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물 밖에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 다 받았잖아. 그렇게 교회에서. 나 또 그 교회 얘기 안 하려는데 했잖아. 성령 받아 물 받아라 이거 주세요 그러고 했잖아 옛날에. 그런 거는 도대체 사도행전 한 번도 2장을 안 읽었어. 성령이 뭐 했다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임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말씀 자체도 여러분 자체 이 벽을 깨고 여러분 나에게만 들어오는 거야. 옆에 사람 관계없어. 그거를 자꾸 옆에 사람과 동의를 구하고 만리 들리로 가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흙에 붙어서 있는 먼지인 존재를 모르고 자기가 이미 예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진리를 잘못하는 게 그 적그리스도죠. 그게 적그리스도지.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게 적그리스도지. 그걸 진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정답을 알고 있는 걸 진리로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진리는 당연히 정답이겠지. 그러나 그 정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십자가야. 그 나이가 어떻게 해서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에게는 그걸로 설진 않아. 근데 저 사람은 똥 얘기하니까 그게 서버리네. 이 사람은 먼저 얘기하니까 서버리네. 다 다른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자, 어디 얘기를 해봤지? 그렇지. 이제 3절까지 했잖아요. 자, 우리 4절 읽었잖아.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언보자 앞에 올려가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자인 교회가 몰라. 아들을 낳잖아. 사실 이 아들을 낳는 얘기는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자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 줘고 있잖아. 남편이 그걸 먹어버렸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자의 그 죄를 그 아들에게 먹여서 아들이 여자를 어떻게 돼요? 그 죄에 공범이 된 것이 공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빼도 박지 못하고 죄덩어리 때문에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나 그 죄인은 없으시다 그랬잖아. 이해하시죠? 뭐 예수가 죄인이 됐대. 그런 게 어디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답답해 죽겠어. 설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걸 자꾸 반론을 해주고 해줘야 되니까 그냥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아유 차라리 성교가 아직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말도 못 알아듣는 것들한테 뺑뺑 얘기하고 무슨 소리 나오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아들이 여자가 준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 죄 때문이지. 이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떤 분이냐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장차 철창으로 무한다? 남국을 다스릴 남자잖아. 이거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그 얘기했죠. 잠깐 시편 2편 보고 갈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시편 2편 여기 다시 올 거니까 꽂아놓고 시편 2편. 자, 시편 2편 읽어 찾았으면 먼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저으로 그들을 아니 1절부터 읽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권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 요게 지금 계시로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거야. 용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별의 꼬리에 달라붙어서 바닥으로 내펴 미쳐서 나 예수 알아요. 나 진리 알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거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자들. 이 세상 군왕이에요. 결론적으로 시험은 사탄 마귀지만. 자,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신경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부수시다. 그때 구를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이를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잘 기억하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10절. 그런즉 군함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며 청기며 떨며 여기 잘 봐요.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얘들아, 진리를 안다고 하는 얘들아,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어라. 응? 그게 뭐냐? 11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5절 그 얘기를 하고요. 6절 보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1260일 무슨 뭐 3대, 2대, 3대 무슨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기간이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 완성되어가는 기간을 양육받는 기간이라 그래. 양육받는 기간.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양육받는 거예요. 뭘로 양육받을까? 말씀으로. 실상에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냐면요. 이 내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자궁 안에서. 그래서 형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아들로. 원래는 티끌이었는데. 이게 지금 19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근데 여기도 또 보면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막 뱀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뭐 이러게 12장 9절 보면 요거는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또 다루고 이걸 또 벗어나버려. 벗어나니까 안 되고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해주면 여러분이 조금 우리 12절서부터 1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히 할지라. 자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또 이걸 보니까 목사님 봐봐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여자가 속았다는 이 속아라는 단어는요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로 엑사파타오. 엑사파타오라는 건 뭐냐면 자기 꾀에 빠져야. 거기다 써놔. 아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 여기 문자로 보면 당연히 여자가 속았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뱀한테 속은 거잖아. 근데 이건 속은 게 아니라니까요.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는 여자가 자기 꾀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은요 하말테를 쓰지 않고 파라바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라바사. 파라바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창세기 2장 16, 17절 그것으로 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2장 16, 17절을 얘기하는 게 디모데전서 이 이야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죄는 하말티아라 그래야 되거든. 여기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에? 창세기 2장 16, 17절을 뭐냐면 오해를 하고 그가 행한 거야. 그럼 뭐야? 창세기 3장 6절이지. 이해가 가요? 네. 뭔데 아멘을 했을까? 자 여기서 죄에 빠졌다는 거잖아. 이게 하말티아가 아니고 파라바사라는 단어. 여자가 자기 꾀에 빠져서 그걸 먹었잖아. 그 남편에게 줬잖아. 그게 몇 절에 있어? 창세기 3장 6절에 있잖아. 이게 그 6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여기 디모데전서 2장이. 그래서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뭐냐면 2장 16절 17절을 뱀이 알려줬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간 거야. 그걸 자기 꾀라고 그래. 그걸 죄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실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앞으로 가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기특한 것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보면 미혹이라는 것은 아까와 똑같아. 엑사파타오. 뭐예요? 하와가 자기 꾀에 속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뱀이 여기에서는 그 프로니모스라는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파로누고스라는 간교를 사용해요. 이 단어에서는. 원래는 뱀에게 썼을 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지혜를 뜻했는데 여기서는 간계로 나와. 이 단어가. 간계를. 그러니까 그 간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 뒤에. 자, 12장 우리가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대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계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그 관계라니까. 요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더 설명해 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나중에 요걸 묵상 한번 해봐요. 고린도후서 12장 또 그다음에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고린도후서 12장 16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 속임수로 처하였다니 라고 해서 이것도 뭐냐면 속임수라는 수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임수는 어떤 사람이 잘 속아? 교만한 사람들이 잘 속아요. 속임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을 것 같죠?
어리석은 사람한테 속을 수가 안 통해. 그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기당해. 이게 이 속임이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로만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보면 저쪽에서 창세기 3장으로 가시라. 3장으로 갑시다. 자, 3장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잉태하는 고통. 도대체 뭘 잉태하는가? 아까 그 아들 예수를 잉태한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자궁 안에서 레헴으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신약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 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자궁 안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다라는 포르포도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모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자궁 안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래.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19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잖아. 뭘 하기 위해서 해상하는 수고를 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야. 바울이 무슨 얘기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데 이사야서 26장 17절. 이사야서 26장 996면 17절 18절 찾아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하는 일이 산이라 이물 앞에서 산으로 겪고는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이 출산하지 못하니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뜻을 빛난 이스라엘이 땅의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잘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대. 그럼 바로 뭐냐면 바람이라는 루아의 성령, 루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얄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기 아까 여기는 여기 나타나는 이 어디 있어요? 여기 펠레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걸 낳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티끌이야. 그런데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금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로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바람을 낳은 것 같다네. 바람. 성령으로 낳은 것 같은 거. 여러분의 진리가 돼서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만약 잉태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은 내가 육적인 자아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나, 성령에 의해서 출산한 나. 무슨 일 알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출산되는 과정이잖아. 그랬을 때는 19절이야.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에 빛난 이슬이 땅의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뒷뜰에 누운 자들이잖아요. 그죠? 뭐 이건 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여러분 또 읽어야 되는데 그건 읽을 필요 없어. 다시 시간 가니까 창세기서 3장 16절 다시 한번 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가 우리가 다 임신, 고통, 뭐 나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편은 너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왜 남편이 나를 다스리고 또 남편을 원해야 될까? 이게 갈라디아 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내용이 문맥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가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 봐봐요. 지금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믿음이 와버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된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다스리냐면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이해해서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잖아. 그게 믿음이잖아. 응? 그럴 때는 우리가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진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삶을 인도해내면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궁 속에 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믿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노아가 자신의 노력으로 방주를 진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보면 11절 11장 보면 믿음이 노아를 120년간 방주를 짓게 했으니 이렇게 나와. 방주 짓는 게 뭐예요? 노아가 110년 동안 뭐 했어?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잉태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 안에 담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 그러잖아. 그것이 말씀으로. 그것이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갑시다. 이제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안에 말을 두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라. 여기 이제 수고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했죠. 수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소산은 뭘까? 안식. 그렇지, 안식이지. 그래서 벌써 지금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7째 날에 뭐 했어? 안식을 이루겠다 그러고 창세기 2장 시작을 안식으로 시작하잖아. 창세기 3장도 결국 끝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9절이면 끝나고 20절서부터는 이제 옷 만들어주고 애들을 쫓아낸 거거든. 안식을 이야기해주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구조는 다 동일해. 창세기 1장도 결국 안식, 7째 날 안식. 창세기 2장도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그 안식을 얘기해주고 창세기 3장도 동일하게 그 안식을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게 여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역사 속에 나온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 얘기도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어떻게 안식을 하겠냐면 하나님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이 그 아내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얘가 먹었지 않느냐. 뭘 먹었냐면 여기 보면요. 민, 예츠, 아셰르, 취타카, 엘, 아담, 그 다음에 로, 그리고 토칼, 민멘니야. 그러니까 내가 동산에서 네가 그 먹어야 할 그거. 여기 동일하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먹을 것으로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악 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가 결국은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그 선악으로 보여졌지만 그가 십자가로 완성하자 거기에 드디어 생명나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나는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얘기인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바로 동산의 나무가 몇 개로 봤어? 한 그루로 봤잖아. 한 그루로 봤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건 언약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해한 사람 많아. 생명나무 있고 선악나무지 두 그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잖아. 언약은 이게 여기에서는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으로 비춰졌는데 그게 은혜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갈 때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언약이야. 언약은 두 개가 있을까, 세 개가 있을까, 하나만일까?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언약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두 개인데, 만약 그 언약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성경 자체가 모순덩어리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당연히 언약이잖아. 행위 언약인데 그 행위를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는 언약이잖아.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고, 그치? 예수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언약은 하나지. 언약을 어떻게 두 개가 될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남들이 얘기한 게 맞대. 이런 바보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 언약이 두 개야? 참나. 나는 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줄 때 그렇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 한계 언약 핵심. 복음이 이렇게 눈이 가려워지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야. 칼빈 루터도 안 그래. 그건 그 사람이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 시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에게 은혜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좀 혼합된 지혜 안에서는 이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그래 성경이 모순이 한 가지. 성경을 결론은 다 알아. 구속사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가는 걸 아는데 여기는 엉터리를 확 꼬여놓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답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건 비주의 속이지. 답은 맞았어. 그랬으면 수학 선생님이 만일 채점하면 맞았다 그래, 틀렸다 그래? 풀이가 틀렸으니까 틀렸지. 답을 맞았다는 건 컨닝고 했겠지. 누굴 컨닝고 했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 걸 칼빈 했겠지. 컨닝고 했겠지. 이제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어떻든 간에 드러나는 복음으로 봐야 된다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데 시키는 거야? 좀 딴 놈한테 해가지고 나 좀 거기 베껴가지고 쓱 뭐 여러분들 상처 안 받고 싶잖아. 왜 나한테 해가지고. 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난 너무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여태까지 성경을 보는 순간. 야 이거 진짜 나 이거 몰랐어 사실은. 근데 어저께 알려줬어 하나님. 요거 던져라. 야 이거 은혜 아니야? 어저께 그냥 근데 어느 날 보니 또 그 언어는 하나인데 두 그루가 되면 안 되지. 이건 성경의 모순이지. 자기네들이 모순해놓고 자기네들이 맞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모르겠어. 아유 진짜 말아서 가. 답답해 진짜. 그치? 언약이 두 개면 성경이 구속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었다. 이 수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거니까요. 왜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땅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애굽에서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땅의 존재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돌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에 보면 이 땅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흙의 먼지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를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시다가 2장 15절인가 어디쯤 보면 동산에서 그를 땅을 뭐하게 한다 그래? 그렇지, 경작하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경작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이야. 거기에 여기 보면요,
23절에 여러분의 왜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이라고 대하는 이 고된 노동은 아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아바드야. 경작하다, 예배하다. 에? 고된 노동이라는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라니까. 그래서 지금 애굽 왕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탄식했잖아요. 그 백성을 불러내는 거야. 그게 땅이야. 그러면 여기서 불러내기 전에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코치와 왜 다르다르 가시와 엉겅퀴 그 땅을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진짜 창세기 2장 15절에 땅을 그 사람에게 경작하기 위해서 또 12장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가 가요? 아멘. 2장 15절 맞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땅.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냈잖아. 이제 애굽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탄식하잖아. 내가 여태까지 애굽 왕을 섬겼더니 이건 뭐예요? 나는 진짜 섬길 게 있는데 하고 탄식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에서의 그 땅이야. 창세기 2장의 그 땅. 땅은 여기 있잖아. 어디였어? 하다마 땅은 17절에 그 땅은 창세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로 넘어가면 2장 읽었죠. 3장 5절 한번 볼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 신으로 신고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신을 신고 다닌 자 가지고 신발 벗은 자야, 발꿈치 물린 자로 살아가는 거야. 를 여기서 또 얘기해주고 있다니까. 창세기 2장 15절 발꿈치 물려 자는 자 벨의 후손은 묘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은 것, 신을 의지하고 땅을 밟고 가더니 신을 벗으면 맨발이잖아. 아이고 내가 또 맨발. 그거에 땅에서 들리고 발꿈치 들린 자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렇지. 하나님 발꿈치 맨발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으로 멈추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2장 12절. 스가랴서는 맨 뒤에 말라기서 앞에 부분이 있어요. 자, 스가랴서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택하리니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신발 벗은 자로 살아야 돼 유다는. 근데 끊임없이 구약 내내 유다는 자기 신발 벗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신시는 자로 살았다니까. 신시는 자로. 여러분들도 신시는 자로 여태까지 예수 믿어왔잖아요. 신발 벗은 자로 살아가지 않았잖아.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삼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것도 다시라는 얘기, 영적 이스라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예루살렘.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가 감히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냐고. 모든 육체가 그잖아요. 가시와 찔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육체 덩어리 땅들이 그런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가랴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 시간 관계상 얼른 갑시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안식에 주어지는 거는 내가 그 묵상반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다 찾으시면 되는데, 사실 창세기 5장 29절 한번 보고 몇 페이지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5장 29절. 창세기 5장 29절 한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노아라 하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했더라. 여기에 보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다, 수고하다라는 게 2차본이야. 배 2차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했던가? 두 번째, 요 전전에 배 2차본. 54 그랬잖아, 목장. 이게 바로 그 수고함이에요, 2차본. 일하는 우리를
안식을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고된 노동에서 시달은 걸 들었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을 가잖아. 그게 우리의 이 스토리란 말이야. 안식을 주게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그냥은 많이 있는데 다 찾아볼 거 없이 그냥 신약 하나 보고 요한복음 16장 17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을 자, 그래요. 안식일은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파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니라 하고 하는 이 일하시는 건 뭐야 도대체? 안식 때문에 싸웠잖아 지금. 안식.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은 더 깊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도 뭐 시간 관계상 못해. 그래서 안식을 주나 배 2차번 수고로 하나님이 수고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안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아까 창세기 5장에 볼 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 창세기 5장 6절인가에 보면 다 그냥 막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람의 딸들이 막 결혼하고 막 남장파를 벌일 때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안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의 힘을 따라 수고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수고는 하나님의 안식이 어떠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수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게 될 안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때를 기다리라 그랬잖아.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너무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하시는 건 다 알아. 근데 안식을 기억을 못하면 복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식을 한번 뭐 찾아봐야 돼. 여기까지 왔으니까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은 전부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대. 그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읽으면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이 주어진 것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어진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거 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안식. 그래서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수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문과 단어가 딱 주어지는 거야. 우리를 분해시키고 해체시킨다니까. 말씀으로 뭐 하자고? 안식에 들어가야 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할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으로 할례를 당하자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오해를 해버리면 아까 4장 1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미혹돼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잖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보면 가끔 이런 소리를 해. 말씀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잘 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대. 그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말씀이 던져주면 저게 뭔지는 모르는데 괜히 아멘되고 편안해. 그건 안식의 상태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안식이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막 그냥 죽는 거야 이게. 그건 안식이 아니잖아. 물론 말씀이 나를 쳐서 좌우에 나서 찔러 쪼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간다 했잖아. 아까 창세기 4장, 시브리서 4장 봤죠? 우리가 안 읽었지만 벌거벗은 게 들어가서 그렇지 하고 내가 해체가 되고 티끌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편안한 안식이 평강이 주어지는데 이게 안 주어지고 이걸 찾으러 돌아다니면 그건 안식이 아니지. 그럼 무서운 거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서 시브리서 4장 다시 읽어. 시브리서 4장. 이걸 막 자꾸 여러분들이 참 그냥 지식으로만 가버리니까 그런 거야. 왜 이런 얘기가 왜 있냐고. 이게 안식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시브리서 4장이 안식. 그럼 4장 우리 12절 시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낮춰서 어떤 것보다 얘기하여 손과 영감이 관절과 옥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겉에 나타나지 않으시 우리 결정받으신 이분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뱀이에요? 근데 왠지 편안한데? 왠지 뭔지?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들끓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낮은 번거가 쪽에도 나를 벌거벗은 것처럼 들어간 안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도대체 뭘로 가져간 거야? 그렇지. 자기 생각, 자기 말씀으로 가져간 거지. 그게 비진리야. 그래 찾을 수가 없어 그거는. 아무리 세상 지식을 찾으러 돌아다니 그 불교가 되는 거야. 진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게. 솥하고. 그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알면 은혜로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게 아멘이 돼버리면서 내 삶이 이렇게 확 끝나는 거야. 됐네요 뭐. 아멘. 그게 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한다니까. 그래서 안식에 오늘 들어갔는가 못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안식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자꾸 막 써먹으려고 그러지 마. 이게 어디에서 주어진 말인가 보란 말이야. 어디에서 주어진 거예요? 안식 때문에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시브리서 4장은 그잖아요. 자 다시 창세기 3장. 시간이 또 쫄리니까 바쁘네. 자 그럼 이제 그 수고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어묵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하수이거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뭐 가시 엉겅퀴는 뭐 얘기했으니까 그건 이제 아까 10분인 뒤에서도 뭐 가시떨기 밭에 뿌린 거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딴 건 할 거 없고 묵상한 사람은 호세아서 10장 8절도 내가 적어줬으니까 찾아봤으면 아는 거고 19절이 우리가 중요해. 19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8절 한번 볼까? 출애굽기 15장 8절을 먼저 본 다음에 15장 8절 출애굽기 15장 8절. 자, 출애굽기 1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콧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나이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 잘 보면 주의 콧김에 의해서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는 내용이잖아 지금. 큰 물이 바다 가운데 막 엉켜가지고 길을 내버리는 거잖아. 뭐가 낸다고? 주의 콧김. 주의 콧김이 된다잖아요. 여기 봐봐요. 주의 콧김. 여기 보면 얼굴에 땀을 흘리다가 뭐냐면 주의 콧김이에요 이게. 주의 콧김.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가르고 물을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놓고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콧김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리라 그러니까 삽을 파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라는 아프라는 이 단어는 이게 아프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단수일 때는 코지만 복수를 쓸 때는 콧김이야. 이게 에레미야 4장 20절에 할 때 우리 콧김 했어요. 이 콧김은 우리 속에 콧김이 들어오면 나를 죽여. 진노하는 콧김이기 때문에 나를 죽여버리고 나 안에 마른 땅을 내버리는 거야. 그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라는 티끌에 이제 이 야채를 그 푸른 풀을 먹고 이제 여기서 다시 엉겅퀴를 냈는데 이 엉겅퀴 상태에서 푸른 풀을 먹으려면 그 예수가 그 루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콧김을 팍 불어갖고 나에게 그 마른 땅을 확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거예요. 땀을 흘린다는 게 그 단어야. 성령이 육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비질 속에 있는 나를 그 콧김으로 확 불어넣어주자 내가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마른 땅에 나버리는 거야.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른 거라니까. 이게 무슨 뭐 그냥 주의 콧김으로 주가 코 불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냐고 홍해가 갈라지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야. 그래야 다시 떠올까 다시만 나는 그것밭에서 푸른 풀을 먹게 되는 존재. 그래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먹을 것으로 먹으니까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 먹고 뭐 배탈 나는데 무슨 안식이야 이게. 그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것을 먹을 것인데 무슨 뭐냐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콧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거지. 그래서 양식이야. 레헴. 여기에 단어가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응? 내 안에 하나님 형상 아까 찾았잖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아두시페카 돌아갈 때까지 엘하아다마야. 그러니까 그 흙인데, 봐요. 아두시페카라는 요거 부사야. 부사라는 것은 뭐냐면 뮤완료 시제야. 계속해서 그 일이 있을 것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있는 생명에 콧김을 훅 불어넣어주는 일은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 있을 것이래. 그래서 보라 지금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날이잖아. 그것이 콧김이 들어온 자는 자기가 죽고 거기에 길이 나고 거기에 이제 씨가 뿌려지자 푸른 풀이 나니까 그걸 먹는 거잖아. 창세기 1장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엘하아다마라고 얘기했으면 창세기 1장에서의 그 셋째 날 그리고 그 푸른 풀 여섯째 날에 그 풀 있는 그 채소로 맺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이 작정 속에 있었던 안식의 그 밭 상태 그것을 먹을 것으로 먹는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야. 그게 땀을 흘려서 그렇게 먹게 될 것이고 여기서 네가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어요. 키 아파르 아타 웨엘 아파르 타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타 완성된 상태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아파르 먼지가 여기는 아파르를 썼어. 여기는 아다마를 썼는데 흙을 썼는데 여기는 아파르 써요. 아파르 여기는 아파르야. 키 이 접속사거든. 접속사 이걸 여기를 접속해주면서 키 아파르 아타 너는 먼지니 그러므로 왜 아파르 타시고 먼지로 돌아가라 라는데 그 먼지는 안식하는 완성로서의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타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엘하다마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흙의 상태로 온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야. 시간 관계상 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잖아요. 이사야서 9장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한번 그래도 찾아보고 가자고. 이사야서 9장 1, 7절. 이사야 9장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니까. 자, 이사야 9장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로 땅 남가리 땅이 멸실당이 하더니 후에는 해변길에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변을 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께서 인간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짐으로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에 나갑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 속에 갈라지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 나라의 군림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누가 하신다는 거지 여기 있는 거. 만군의 여호와 되신 여호와 체바오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창세기 이 16절 19절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애 낳는 얘기고 땀 흘려 일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이거를 또 정확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요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토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주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온전한 흑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다 그 이야기라고 3장도 이제 19절에서 그 안식을 얘기해주고 다시 이제 여러분 잠깐만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이제 다음에 한 번 하고 이제 끝날 건데 3장에 보면요 20절 21절이 사실 실장은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 끝냈어. 19절로 뭘로 끝났다고? 안식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절서부터 24절까지는 다른 거를 설명하는 부록이야. 쉽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그 부록이 뭐냐면 20절 21절이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이 한 단락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식이 취해진 상태 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는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뭐 가죽 옷을 입혔다 뭐 이것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건 사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짐승이 죽여가지고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거 보고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나도 그렇게 설교했어. 몰랐을 때는 가죽 옷을 입혔다.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예 까놓고 정답만 얘기한 거야. 풀이는 하나도 모르면서 왜? 남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가죽 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짐승은 누굴 죽여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양을 죽여야 되는데 왜냐면 구약에 다 양이 예표로 나왔으니까 분명히 양을 죽였을 거라 또 이래. 요게 또 어떤 오류가 벌어지냐면 요게 4장으로 가면 카인이 양을 드렸다 그래 그 양으로 또 넘어가. 요게 카인은 그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다니까. 그게 양이란 뜻은 에?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드렸으니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하나님 그걸 받았어. 그래서 카인이 아벨은 그걸 드려서 받은 거고 카인은 땅에서 내렸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디서부터 그게 나왔냐? 요걸 가지고 짐승을 죽여 벗겨서 입힌 옷으로 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짜맞춰야 되니까 계속. 근데 그것도 비슷하게 맞아. 비슷하게 만든다니까. 혼합된 진리는 다 비슷해요. 끝이 다르다니까. 끝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끝을 같게 만들어. 풀이는 개떡 같은데 나 역시도 개떡 같은데 끝은 다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은혜 받아서 이걸 풀어놓은 걸 다른 사람한테 개떡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잖아.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건 개떡이에요.
자기한테 다 맞거든.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게 은혜가 돼서 정말 안식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말씀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 주의 은혜다. 내가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지. 뭐 나한테 핑계하면 돼 안 돼? 근데 왜 자꾸 핑계 대려고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알죠? 복음의 서정을 내가 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복음을 몰라. 왜? 선지식 때문에. 왜 선지식이야?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싸고 있는 꼬리 7개 달린 놈이 여러분을 계속 패대기치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다른 얘기 했어요? 복음만 얘기하는 거잖아? 안타까워서. 그러나 내가 본 것도 가짜라고 상관없어. 나는 많잖아. 누구든지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민한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지옥 가더라도 내 동포들은 그렇다 이거지. 그리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포괄적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은 갇히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나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브리서 시작할 때 시브리서는 계속해서 건너가라고 그랬잖아. 그게 정답인가 했더니 또 건너가야 돼. 헬라어는 건너가는 게 아니고 계속 넓어가는 거야. 끝도 없이 넓어가는 거야 헬라어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원어로 볼 때 그 깊이 파면 거기서 끝나는 게 또 넘어가고 헬라어를 보면 또 넓은 걸 보면서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걸 하늘의 별을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이거로 가야 맞다라고 가면 여러분은 진짜 배신이야. 안식 못 가요. 정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정말 참된 진리 안에 있기를 한번에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뭔지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말씀 잘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